안녕하세요. 네, 저는 CTS 드란노 성경교실의 사도행전을 맡은 이건호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16주가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많은 유익이 있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을 총정리하는 일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의 제목은 성경 66권과 사도행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큰 숲도 봐야 돼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사도행전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큰 그림을 알아야 또 사도행전이 그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힘차게 창세기 나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좀 읽도록 하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소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만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새와 해와 달과는 차별되게 창조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해요. 저 형상이란 말이 이제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어떤 게 있을까요? 거룩함 또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도 들어가 있고 거룩함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모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옆에 누가 아파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눈물을 흘리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북극 사람도 있고 어느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형상이 이때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형상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막 누군가가 저 속에서 이렇게 불타는 데서 죽어가고 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가요. 근데 인간만큼은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의 형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님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그저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이런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참 잘 만드셨죠? 네. 옆에 분도 허술해 보이지만 잘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아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몰라 뵈서 죄송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개나 강아지들은 이렇게 철장에 가다 놔도 자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인간은 가둬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면 병들어 버리고 우울증에 걸려고. 왜? 인간은 원래 다스리고 번성하고 막 정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꿈을 꾸셔서 만드신 게 에덴 동산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다가,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이죠. 그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으로 살도록 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우리 아들에게 이걸 시험해 봤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1살 때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살이죠. 그때 제가 이 말씀에 심취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오늘 너를 생명으로 만들어주마. 응? 그리고 우리 아들 코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훅 불었어요. 그러면 얘가 막 영적인 존재가 될 줄 알았더니 아빠 미워 그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을 불렀더니 벌써 소문 듣고 도망갔어요, 걔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은 인간의 구조와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손, 야드, 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란 뜻이 있어요. 코라는 뜻은 뭐가 있을까요? 네, 분노, 화 이런 뜻이 있어요. 생기가 언제 필요해요? 혈기날 때, 기가 떨어질 때, 인간이 약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생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됐을 때 주님이 생기야 불어라 하는 순간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처럼 일어나서, 이건 뭐예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혈기가 났을 때, 기운이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리고 생명이 돼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놀고 먹게 하진 않으신 거예요.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창설이란 말이 창업,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에덴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히브리 말로 에센이란 말인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일터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 거기서 하나님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는 많은 분들이 사과나무 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때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한 나무인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2,000가지 이상이 열리는. 근데 열매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맛이 짜고 시고 달고가 아니고 이 열매를 먹으면 사랑이 느껴지는 열매. 이 열매를 느껴지면 희락이 오는. 이 열매를 먹으면은 절제가 느껴지는. 이 열매를 먹으면 막 충성심이 나온.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얘기하잖아요. 우리 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먹고 살아. 나 사랑만 있으면 안 먹어도 돼.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막 연애할 때 막 그런 말. 난 사랑
사랑을 먹고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감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서 기쁨으로 살길 원하셨지만 거기서만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강이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바로 이 귀절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귀절에서 그 원리를 찾는다 그래요. 왜요? 성경에서 돈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 지금 여러분 돈 많으시죠? 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은행을 다니면서 이제 금융의 역사, 돈의 역사 이런 책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돈 그것의 역사는 100년 조금 더 넘었어요. 영국에서 종이돈, 파운드화를 만든 게 시초고 그 전에는 전부 다 금과 은이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전부 다 금하고 은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처음 나온, 그러니까 화폐라는 도구가 금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여기예요. 왜 하나님이 금을 주셨나? 이 하윌라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하윌라 온 땅에 하나님이 금을 허락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하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래알이라는 뜻입니다. 모래알. 유대인의 신학에서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요. 하늘의 별 같은 사람 누구죠? 스타들,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 스타라고 이야기고, 모래알은 뭐예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잔잔한 모래알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금을 어디에도 줬어요? 하윌라에도 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물질로 내 주변에 있는 모래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면 하나님의 위에서 그걸 보시고 더하라고. 야,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길 원한다. 그래서 금을 더 부어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미국에 캘리포니아 10년 살았는데 그 LA에서 1시간 떨어진 파사데나라는 데 살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민 오면 LA 타운, 코리아 타운으로 옵니다. 우범지대. 뭐 대낮에 총 맞아 죽는. 그래서 거기서 돈 벌면 이제 좋은 동네 이사를 가는데, 유대인들은 오면은 곧장 베버리 힐즈라든지 또는 브레아라고 아주 부자 동네로 가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낯선 유대인들이 와도 그 유대인들을, 모래알 같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면 하늘이 그걸 보고 자기들을 축복한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면 위험한 데 살지 않게 하고 그냥 거처도 마련해주고 이런 문화가 잘 정착돼 있어서 이번에도 뭐 노벨상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쓸어가고, 이 세상의 금융권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게,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잘 돕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분의 생기를 공급받고, 혈기가 있고 기운이 떨어질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으로 에덴, 기쁨의 동산이 가정을 이루고 또 내 일터를, 또 교회를 기쁨의 동산으로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복을 모래알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런 위에서 또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동서남북으로 영향력을 뻗쳐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근데 이 꿈이 와장창 깨지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출현을 합니다. 뱀은 인간에게 도박해라, 간음해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줄곧 하나만 요구했어요. 선악과 먹으라.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인삼을 먹으면 힘이 나죠. 선악과라는 과일이 뭐길래 자꾸 뱀이 그걸 먹이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 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돼요. 자기가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자기뿐만 아니죠. 자기 새끼도 나면은 지가 그냥 자기가 못다 이룬 나 옛날에 변호사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 무조건 그냥 사법고시 시켜서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면 요 노량진에 가서 9년 10년 막 폐인 만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조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기를 공급받고 그 생기로 가정을 에덴 기쁨으로 또 일터를 기쁨으로 다스리고 나가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미로 갖다 써.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운전수가 자기 인생을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때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트렁크에 놓고 운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문제 터지고 나면 이제 차 세우고 그제서야 조수석에 갖다 놓고 도와주시옵소서. 조수로 쓰는 거죠. 그러다 인간이 이제 한번 대형사고 만나면 그때서야 열쇠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이제 맡긴다. 그런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은 지금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3명당 1명이 암 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불면증 환자가 400만 명이에요. 10%가 잠을 못 자.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자식도 자기가 챙겨야지, 자기 건강도 챙겨야지, 미래 노후도 챙겨야지, 뭐 그냥 가족도 챙겨야지, 돈 챙겨야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병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IQ 200도 안 되는 내가 하니까 그냥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버리는 인생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에덴이라는 기쁨이 쫓겨나가는 거죠. 시작. 이같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디로 쫓겨나가요? 에덴 동산 동쪽.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영화가 에덴의 동쪽이 있었어요. 제임스 딘이 나오는 거. 그 한 단어로 몇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탐욕, 자살, 음란. 이게 알코올 중독. 그 제임스 딘에 나오는 영화에 에덴의 동쪽. 에덴은 기쁨인데 에덴에서 쫓겨난 동쪽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제임스 딘이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자동차로 운전하다 죽었어요. 110번 도로 있는데 거기를 스포츠 타고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뭐 30도 안 된 나이에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에덴의 동쪽.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예요? 비극, 죽음, 어두움, 질병 이런 걸로 점철이 돼요. 그래서 누가 와야만 돼요? 예수. 자,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가 와서 왜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왜 오셔서 부활하셨을까요? 딱 이유 하나예요. 주되시기 위해서. 다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피조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 예수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죠. 다시 살아서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주가. 퀴리오스, 왕이 되려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렸던 왕, 나의 주.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들으시라고 선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 됐다. 여러분, 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대통령 임명하는 공직 자리만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좌파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또 이게 좌파 색깔이 되고 우파 대통령이 되면 또 우파 색깔이 되고 온 우주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5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소식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죠. 자, 그걸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시게요?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가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영적인 것만 해결해주고 달랑 천국 죽으면 이제 장례식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갑도 다스리시고 건강도 다스리시고 자녀도 다스리시고 24시간을 다스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시는 왕중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다. 네. 여러분, 그분의 권세를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권세 있는 분 좀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그러니까 면서기만 알아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시다. 이거 끝난 얘기죠. 그런데 왜 그 권세를 우리가 자꾸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이 명령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는 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죠. 이 소식을 전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많은 분이 아멘은 하는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느끼는 분이 많이 없어요. 성찬식 때 보면은 내가 물어봐요. 꼭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성찬식은 그걸 확인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한 달 전에 성찬식 했는데 올 때 꼭 나 혼자인 것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그냥 온갖 죄를, 온갖 또 짐을 홀로 지고서 혼자인 것처럼 허전하게 오신 분 대부분이 그렇게 오세요. 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항상 함께 계신 그분의 권세를 경험을 못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최고 명령이 이거예요. 복음 전하라. 너의 가족들에게. 이번에 추석 여러분 잘 지내셨죠? 추석 해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제사상에 절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불교 집안으로 시집간 딸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 그 어마어마한 하늘 권세, 땅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내 옆에 있지만 나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주님이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주님도 뭘 해야지 내가 뭘 도와주지. 복음을 전해야지 도와주지. 이 추석 때 믿지 않는 불교 신자에 복음을 전해야지. 추석 때 맨날 고스톱 타고서 그냥 기박 섰다고 울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주님이 그 권세를 고스톱 잘 치라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모든 창조 세계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에게 각자 다른 관심과 재주와 직업을 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상 디자인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연예인들도 만나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 거기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아이입니다. 우리 딸이 그들과 일하다 보니까 걔네들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떠버리니까 주님을 떠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이 기도하고 그 작업장에다 찬송가 틀어놓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막 그들 위해서 이제 그 예수를 잠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모든 영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가기 전에 성령 받아라라는 거죠. 자, 읽어보죠. 시작.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 복음 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두려워해서 가서 복음 전하기는커녕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셔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 받아야 증인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도 실제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받아라 얘기한 거죠. 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 마지막 문장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문장 유명한 거죠.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죠.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떡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당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소식이 사도행전입니다. 행동하는, 그래서 영어로 act,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자, 우리 한번 베드로 같은 경우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조그만 계집종이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안 믿어 그랬던 비굴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날 예수 믿은 자가 그냥 3,000명이 모여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 시작. 그들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경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공부 못했다고 공식으로 기록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났을 때 사건이에요. 그 평생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억나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할 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날 5,000명이 더 믿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히 안수집사 7명이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만큼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죠.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스테파니 은혜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판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등하지 못하여 스테판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승리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아무도 이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왕년엔 충만했는데 지금은 안 충만하신 분 계시죠?
다시 재충만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 움직이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또 한 예를 보죠. 자, 1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사마리아 성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잡종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어서 혼혈라로 만들어버린 집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릴래 그러면 다 귀신 들리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 그러면 싫었던 동네고 본인들도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우리는 이류 인생, 버림받은 인생으로 당연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이 가서 이 도시를 기쁨의 도시로 확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시댁 중에 친정 중에 혹시 슬픔의 가정이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버림받은 가정이야라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청취자분들 중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읽죠.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누구 얘기죠?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책값을 은 5만이나 되는 오늘날로 얼마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20억 20억이나 되는 그러한 부적 뭐 이런 우상의 책들을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에베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서 우상의 도시가 예수를 믿는 도시로 변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도 변하는데 여러분 집 하나 안 변하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놀라운 변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냥 집에 있는 술, 집에 있는 좋지 못한 거 다 갖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지요. 술을 딱 먹는 순간에 오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갖다 버렸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흔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또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온 이집트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다가 요 셋방에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획가닥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더니
313년쯤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로마가 이제 굉장히 타락한 민족이에요. 특별히 동성애가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큰 문제죠. 동성애는 황제들의 대부분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밑에 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온 나라가 뭐 썩어 문드러진 도덕적으로 돈은 있고 힘은 있고 권세는 있는데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 아들 딸들을 만큼은 좀 며느리하고 사위만큼은 깨끗한 놈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13년쯤 되니까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딸하고 아들을 십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좀 깨끗한 총각, 좀 그래도 바람 안 피고 동성애 안 하는 사위감, 며느리감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구?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귀족 집안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300년, 313년까지 되니까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4대손, 5대손이 나니까요. 로마 기독교 특별히 귀족 집안에 크리스찬들이 쫙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콘스탄틴이 313년에 야, 우리나라 집단으로 기독교로 개종한다. 나라 전체가 그 누구에게도 칼로 진 적이 없는 로마 제국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지금 로마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기적이 십자가 때문에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새빵에서 시작된 일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일들이 나라까지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하고 아멘. 우리나라 모든 영역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청년이 고민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 신학을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사자가 존 뉴턴 목사님이 내가 널 보니 목사 되지 말고 정치과 가라. 정치과. 너는 정치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법 하나와 씨름합니다. 노예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한 20여 명의 동역자들을 만나요. 디자이너들, 또 군인들, 또 사업가들. 그런 분들과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내요. 영국의 노예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평생을 거친 싸움을 통해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노예가 영국에서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윌버포스 한 사람 때문에 미국에서 60만 명이 죽고 나서야 없어진 노예가 영국은 윌버포스 한 사람 때문에 없어졌다 그랬어요. 미국은 남북전쟁이 노예 없애려고 일으켰는데 60만 명이 죽고 나서야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영국은 전쟁 안 했어요. 윌버포스 한 사람과 20명의 클레팜 공동체라는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싸움 없이 아무도 죽지 않고 노예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 직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곳곳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